3강 역대기 족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2강에서는 역대기 족보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3강, 4강은 1장에서 9장까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역대기 족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엇을 강조가 있는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X자형이라고 X자형 형태로 족보가 기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서로 위에서 대칭을 이루면서 이 중심을 강조하는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족보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면서도 이 특별히 역대기 족보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족보 중에서 내용이 6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해서 나가면서도 뭔가 그 각 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모르고서 다른 족보와 대조를 하다 보게 되면 마치 족보가 잘못 기록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의 차이를 통해서 구속 경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9장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장에서 4장까지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 9장까지의 각 장별로 족보에 나타난 구속 경륜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 각 장의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역대상 1장의 내용들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대상 1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여기에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를 넘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조상의 인물로는 세 인물이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1장은 족보의 서론이면서도 성경 전체의 서론인데, 그들의 그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밝히면서도 특별히 여기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 언약 그 역사에서 계승과 더불어 뭔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분리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이상으로 들어가 볼 때 창세기 족보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따지고 보게 되면 모든 그 족보의 근원은 창세기죠. 모세가 오경을 이제 기록하는 가장 첫 번째 성경이 그 성경의 첫 부분이 창세기일 때, 거기에 나타난 족보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이 그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 선지자죠. 역대기의 저자가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실수인가, 아니면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라는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셈의 아들의 족보에 대한 그 부분 기록 가운데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하면서 이 다섯 명의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우스와 훌은 이제 아람의 아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역대상 1장 17절에서는 셈의 아들로 이 아람과 우스 또 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근거하면 아람은 셈의 아들이 맞지만은 우스는 아람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용법상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차이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는 아들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배는 친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면서도 넓게는 자손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셈의 아들이라고 할 때 친아들보다는 넓게 자손들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는 이 우스와 훌을 마치 아들처럼 기록했지만은 이제 실제로는 자손들이라는 의미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어떤 뭐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의 족보에도 뭔가 차이가 있다. 역대상 1장 36절 말씀 볼 때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쭉 나가면서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레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딥나는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니고 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역대상에서 보게 되면은 딥나와 아말렉이 형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말렉의 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대기 족보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여자인데다가 또 어머니인 것을 형제처럼 기록했을까 하는 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역대기 족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단순한 그 역사적 사료를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과거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그 언약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리는 방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나가 엘리바스의 첩인데 엘리바스의 아들처럼 기록한 것은 이 딥나가 아들들만이 받는 이 분깃을 받은 존재라는 것, 분깃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볼 때는 뭐 안 맞죠. 틀린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이와 같이 여자지만은 또 첩이지만은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속이 형성됐다는 면에서 이 딥나라는 존재는 육체적으로는 여자이고 첩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분깃을 받은 아들처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나와 있는 구속경륜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1장의 족보는 어쨌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뿌리죠. 뿌리, 구속사의 출발점이고 그러면은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때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고 아까 그 1장에는 그 에서의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에서의 족보까지 기록됐다는 과정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에서와 야곱이 분리하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의 관점에서 필요한 인물들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해 나갈 거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언약의 계승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그 계승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전승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기 1장 족보를 통해서 주목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언약 백성이 있었지만은 그 언약을 계승하지 않음으로 족보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역대기 족보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만이 족보, 마지막 때는 생명책,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아들로 시작된다. 1장이 아담으로 시작됐다면은 이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고, 이 12아들로 말미암아 유대라는 나라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면으로 발전하면서 12아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그 중심에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에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인 다윗의 족보를 다루고, 그러면서도 그 유다 자손의 그 이외의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특이사항은 대체로 그 다른 족보와 그 일치를 하는데, 이 종종 그 차이가 있고 생략이 된 부분, 이 생략이라는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1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은 1대에서 14대, 또 1대에서 14대, 이런 식으로 14, 14, 14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42대, 실제로는 41대지만은 42대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 역사는 42대 이상이 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 그러한 방식이 이미 에스겔 역대기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역대상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역대기 2장 족보에 큰 영향을 받은 족보다, 연관성 있는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 세라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 아들들의 의미를 통하여서 뭔가 이 역대기 족보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다. 세라의 아들들, 역대상 2장 6절 보게 되면은 세라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라의 아들들, 시므리와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5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왕상 4장 31절에 요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가 그대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 인물들이다. 솔로몬 시대 인물들. 그러니까 여기서 세라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런 식으로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할 때 쌍둥이예요. 유다가 낳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쌍둥이인데, 이 베레스와 세라, 요 쌍둥이 형제 가운데 세라의 아들들이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요 세라는 그 출애굽 직전 430년 전에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인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는 에단, 헤만, 갈골은 오히려 언제 인물이냐?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이 900년간의 이상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세라는 분명히 유다의 아들인데 비해서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레위 자손. 그런데 왜 역대상 2장 6절은 이 레위 자손을 세라의 아들들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기 에단은 무라리 자손이죠. 그 다음에 헤만은 그앗 자손, 고앗 자손. 그 다음에 갈골과 다라 역시도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할 때 레위는 이제 그 지파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 레위가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그 저주 가운데에서 그 흩어져 살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저주 때문에 이들은 한 그 곳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특별히 요 인물들은 어느 지파에 살고 있느냐?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살고 있으면서 유다 지파의 세라 가문에 병합되었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결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00년이라는 간격 속에서 이 역대기 그 저자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그 아들이다, 세라의 아들이다라고 연결을 하면서 이 900년의 그 간격, 이 간격 자체의 의미를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들이 결국 이러한 그 유다 지파에 그 병합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 900년이라는 그 간격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장을 말씀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에단 예스라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추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라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에단. 여기서 에단이 아니겠습니까? 에단. 그러니까는 세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라의 아들, 유다 지파 속에 병합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적 관계는 아니죠.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레위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에 살면서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면에서 의기투합한 그런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정말 그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아주 특출해서 명성을 알릴 정도의 사람들로 되었다. 예스라. 근데 그 영향이 유다 지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역대기 그 저자는 유다 지파로 세라의 아들들로 분류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세라가 그러한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족보와 직무를 통해 볼 때 레위 지파가 분명하지만 유다 지파의 세라의 자손에 소속되어서 예스라 사람이다, 에스라인이다, 세라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불렸다 하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900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라의 아들로 편입했다 하는 것을 이제 2장 족보에서 이제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미 아들이 등장하는데 가르미 아들 역대상 그 2장 7절 보게 되면은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간이죠. 저는 마땅히 멸할 문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라고 이제 말씀했을 때 아간의 죄는 뭐냐? 그 전투 가운데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친 아간을 가리키는데 왜 아간을 알면서도 아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여호수아 7장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볼 때 역시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뭔가 패배의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라라는 인물은 주전 그 1876 애굽에 들어갈 때 인물이거든요. 근데 비해서 이 아간의 조부 삽디 그다음에 이 그 저기 세라 그 삽디, 그러니까 아간의 조부 삽디와 그다음에 세라 사이에는 400년 정도의 이제 엄청난 시대적인 공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아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원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이 아간을 아갈로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의 차이 속에서 뭔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바로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표가 이제 이 아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아간과 아갈의 그 이름의 차이를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속 경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셋째는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이 역대 2장 족보에서는 람과 아비나답 요 이제 사이를 이렇게 생략하고 있다는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이다. 이 헤스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애굽에 들어갈 때의 가족이라는 말씀이고 70인 명단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고 애굽 거주 430년 중 초기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한 데 비해서 아미나답은 어떤 인물이냐. 아미나답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애굽 생활의 그 이제 마지막,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이 나손은 출애굽 광야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기의 인물이니까 그 나손의 그 아버지가 바로 아비나답이다. 그러니까는 무려 이 람과 아비나답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무려 430년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마태복음에서 1장 족보에서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미 역대기 2장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살마와 보아스 사이. 살마는 또 살몬이기도 한데 역대상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나손과 살마가 부자관계, 또 살마와 보아스가 부자관계처럼 보이지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나손은 이제 광야 생활 이 초창기에 지도자가 되어서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비해 갖고 이 살마는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침공할 때, 함락시킬 때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란 말씀이죠. 가나안 입성할 때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광야 생활 그 후반기에 살았던 인물이 나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살마는 그때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 나손과 살마는 이 부자 관계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이고 다윗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마와 보아스 사이에는 300년의 그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돼 있다.
자, 여기에서 아까 그 애굽 시대가 광야 시대 아니 애굽 시대죠. 애굽 시대가 생략이 됐고 또 사사 시대가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사 시대는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시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영적 암흑 시대. 그러니까 결국 이 생략된 것은 의도적이다. 언약에 관계없는 그러한 그 대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생략하셨다. 또 하나 그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헤스론 가문이 되는데 유독 그 역대기 그 족보 가운데 유독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가문은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유다 베레스라 했습니다. 헤스론, 유다의 손자가 되는데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번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또 그들의 믿음. 결국 이 헤스론은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가문을 이룬 것을 이제 또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속 경륜을 본다면은 역대상 2장에서는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기록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아간은 아갈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했다고 했는데 모두 다 의도적인 것이다. 야곱의 경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야곱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이룬 새 이름. 그리고 그것이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 그 나라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또 나라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했지만 나라 이름으로 사용했다. 그 12아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특별히 이것은 그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야곱보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었던 거고요. 아까 아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본래는 아간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골치 아픈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할 때 아갈 이건 뭐냐면은 괴로움을 주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죄였지만은 언약 공동체인데 이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본을 삼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아간이라는 이름을 아갈로 바꿨다. 이처럼 공동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3장은 유다 지파가 2장에서 유다 지파를 강조했다면 이제 그 중에서 핵심되는 메시아 계통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 그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이 시드기야까지 이것은 남조 이 시드기야는 남조의 그 멸망할 때의 마지막 20대 왕이거든요. 20대 왕. 그러면서도 이 여호야기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좀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남긴 후손들을 통해 갖고 계속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역대기 3장의 핵심은 다윗의 아들들일 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해서 총 40년 6개월을 통치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헤브론에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7년 6개월을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모친의 이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암논, 다니엘, 압살론,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론. 그리고 7년 6개월 이후에 예루살렘에 오면서 아들을 13명을 낳았는데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에서 엘리벨레까지.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솔로몬이죠. 근데 이제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그 전에 아들이 하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솔로몬이 첫째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헤브론에서 나왔던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앞에도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솔로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의 그러한 그 신앙적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 이전에 이러한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기록되지 않았다. 족보에. 아까 말씀드렸던 13명의 아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여리못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역대하 1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역대상 3장 9절에서는 기록하진 않지만은 첩의 아들들이 이외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마할랏은 여리못은 바로 첩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아의 아들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시아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줄이 셋째와 넷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살룸은 또 여호아스로 기록되고 있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를 이제 근거해서 계산을 해다 보게 되면은 누가 형이냐? 여호아스가 형이다. 요시아 왕이 16세 때 낳은 아들이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한다면은 셋째로 기록되어 있는 시드기야는 오히려 요시아 30세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는 나이 차이가 14살 나는 그러한 형과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에서는 왜 셋째와 넷째의 순서를 바꿨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시드기야가 통치 횟수가 길었고 여호아스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이 여호아스는 사실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이제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짧은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이 순서를 우리가 또 바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의 아들들을 기록했다.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기한의 그 총독 지도자로 오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아들들을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7대에 걸쳐서 스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네, 호다위야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의 그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기록했다. 이것에서 우리는 역대기의 그 저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룹바벨부터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스룹바벨의 출생 연도를 일반적으로 570년으로 봅니다. 이거는 정확한 그 연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570년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주전 538년도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 일단 유대인의 그 어떤 문화, 습관, 그 전통 가운데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나이는 30세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근거에서 최소한 이 538년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는 568년 이전에는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일단은 이제 무난하게 570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잠정 계산을 하는 그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의 출생 연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수룹바벨부터 여호야다까지 7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족보를 계산해 보게 되면 한 세대는 25년입니다. 25년을 이 570년대부터 25년 단위로 7대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 이 호다이아 기간이 살았던 혹은 출생했던 그 시대가 420년. 이 420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호다이아뿐만 아니라 호다이아의 동생 6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동생들을 다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동생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굳이 호다이아는 동생 6명을 기록했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막내 동생 그 아나니가 태어난 시기를 짐작케 하는 의도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6명을 갖다가 이제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출생한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아나니가 출생한 연도는 주전 400년대 초. 그러니까 이 400년대 초는 주님이 오시기 400년대로 이와 같이 에스라가 그의 생애를 이제 마치면서 역대기를 저작하고 그러면서 말라기 시대로서 이제 공백기랄까요? 그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400년 시기가 오는 그 마지막 시기를 이렇게 가늠하게 하면서 또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구속 경륜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요. 역대기 그 3장의 구속 경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역대기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라고 할 때 이 사이에 그 왕으로서는 6년을 통치한 아달랴가 있지만 그 기록이 빠져 있다.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 계승 그러니까 그 자녀로서 이렇게 계승되는 그 예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딸인데 그 다윗 가문이 아니에요.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 이 특별히 그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이세벨의 그 악함을 그대로 그 지녀갖고 의도적으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갖다가 진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다윗 왕조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유다의 그 왕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메시아 오는 길을 막으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이 역대기에서 다윗 포로 이 귀환 이후를 이제 기록하는 것은 이 다윗 가문 메시아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로로 일반적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귀환하는 그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 자손으로서 이 메시아가 오신 약속은 중단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초림과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약속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3장의 그 구속 경륜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역대상 4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역대상 4장에는 그 유다 지파의 중요한 혈통들 이제 강조점이죠. 그 유다 지파의 전체적이면서도 거기에 강조하는 부분들. 특별히 야베스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은 유일한 부분이죠.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그 배경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시몬 지파가 또 첨부돼 있다. 이제 이 내용들이 4장인데 참으로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특이사항으로서 유다의 아들들 볼 때 역대상 4장 1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실제로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 맞습니다. 근데 헤스론은 이제 그 손자죠. 근데 또 갈미와 훌과 소발은 자손이지만 바로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갈미는 역대상 2장 7절을 볼 때 이 갈미는 세라의 자손이에요. 세라의 자손. 엄밀히는 유다의 자손이지만은 그 중에서 세라의 자손이고 야간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그 훌은 그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또 다른 갈렙의 그 아들로서 이것은 역대상 2장 50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소발은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 그 형제들은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부자 관계면서도 이것이 그 하나의 쭉 흐름 속에서 그 이어지는 연결되는 부자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강조해야 될 인물들을 이렇게 주의 혈통들을 기록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역대기 그 4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개인의 내용이 기록된 이제 인물인데 이것은 사실은 개인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이 야베스의 상황과 똑같으면서 유다 민족에 대한 뭔가 교훈을 주는 그렇게 해서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야흐베츠 슬픔에 잠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낳았는데 그가 불행한 가운데 출생하였다라는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극심한 슬픔을 표현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야베스의 불행한 출생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한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슬픔을 연상시키면서 뭔가 그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야베스는 그러한 큰 슬픔이지만 성장한 후에 큰 축복을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포로지 귀환 이후에 이루어야 될 영광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이중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2번 연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존귀하고 중요하고 존경받는 것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도해왔다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 속에는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족보에 기록한 의도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형편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복을 도하신 것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경륜입니다. 역대상 4장의 구속경륜. 예, 역대상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역대상 4장 18절에 그 이방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은 비디아인데 분석해 보면 바트에다가 야, 그래서 여호와의 딸이라는 이방 여자지만 여호와의 딸. 이방 여자지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출중한 믿음을 갖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 족보에 올라갔을까요? 언약 자손의 정통성이 단순히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있다. 얼마든지 여자들도 또는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올라갈 수 있다. 그 핵심은 혈통이 아니다. 신앙이다. 그것이 첫 번째 구속 경륜인 거고요. 두 번째 시몬 지파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 지파는 사실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그 누이 디나 사건으로 해서 레이 시몬이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레이는 나중에 출애굽 시내산에서 공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 계속 이제 소멸해 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무려 37,100명이 줄었던,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나의 교회 생활 같은 시험 기간이었는데 이 불신앙이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 축복에서 제외됐고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어디에 덩달아 살았냐? 유다 지파에 새들어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월세 내지 않고. 자, 그런데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를 가보게 되면 시몬 지파의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종족의 번성. 역대상 4장 38절 보게 되면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종족 시몬 지파가 번성한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몬 지파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 당시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수건 과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왔을 때 이 시몬 지파가 그 역사를 이뤘다. 역대상 4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우님 사람을 쳐갖고 그 자리에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 모우님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사사기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마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모우님 사람의 그러한 조상으로 일단 계속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유다를 공격했던 존재들인데, 이 사사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특별히 아말렉과 연합해서, 하나님 제일 싫었던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던, 그런데 이것의 의미 속에는 결국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미약했던 시몬 지파를 통해서 실행되었다. 그러니까 늦게 빛을 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소멸해 나갈 것 같은, 멸망해 날 것 같은 지파였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 직전에 히브리 때 그런 큰 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같이 비록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미래를 개척하라. 이 시몬 지파가 그대로 그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에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시몬 지파의 그 예화를 통해 갖고 뭔가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시몬 지파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반드시 역전, 마치 말로 홈런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대상 4장에서 보여주셨던 유다 지파의 야베스, 시몬 지파의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조점. 첫 번째, 신앙개혁과 회복을 계속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적극적인 기도와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야베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시몬은 그러한 믿음이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는 것.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렵고 또 족보 자체가 어렵지만 이처럼 구속사 시리즈 6권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것이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장부터 9장까지는
다음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